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책임과 의무를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런 말입니다. 이것은 육적으로뿐 아니라 영적으로 당연히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영혼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흔히 거듭나게 한다 하는데 거듭나게 하는 데는 성령님의 주권적인 역사시지만 그 과정 가운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제자로 만들어서 이전에 무감각한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을 경험하게 되는 새 생명을 탄생케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훈련을 하고 또 실천을 하는 곳이 제자 양육 훈련부입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부가 오늘 제3기를 맞이해서 특송을 했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잉태하고 출산하느라 고생했습니다. 또 거듭난 분들은 이제 거듭난 사람답게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 바랍니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축하와 격려의 박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안에 이것까지 있을 줄 몰랐네요. 어떻습니까? 아마도 우선은 깜짝 놀랐을 것이고 다음에는 은근히 언짢고 불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소개하는 예를 들어보면 방금 것은 애들 장난 같다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남구청장이 특별히 지역 인사들을 초청하는 만찬 자리에 장생포교회 담임 목사인 저도 참여하게 됐습니다. 호텔 뷔페에 진수성찬이 차려지고 잔잔한 음악과 함께 분위기가 막 익어가려는데 밖에 나갔다 온 제가 갑자기 갓 뜯어온 오물 잔뜩 묻은 변기통을 식탁 앞에 던져놓습니다. 당신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나라꼴이 이게 뭐야. 정신 똑바로 해. 물론 뼛속까지 야당이신 분들은 이런 모습마저 시원하게 느끼시겠지만 여야 관계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에 대해 매우 역겹고 불쾌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왜요? 상식 이하의 사건, 하지 않았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사건이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시면서 당신이 창조한 모든 것을 주셨는데 사람은 그 선물에 오물을 뿌려버립니다. 아니 사실상 하나님의 얼굴에 오물을 뿌려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란 신실한 남편을 떠나 사기꾼 신랑을 더 믿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그리고 이것이 하이델베르크 제7문답의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본래 모습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 받은 인간은 선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특별한 사건이 일어났고
그래서 모든 인간은 부패, 그것도 전혀 희망이 없는 전적 타락의 존재가 되었다고 말해주는 것이 하이델베르크 제7문답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의 시작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7문답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타락한 본성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우리의 첫 번째 조상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타락하여 불순종한 것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성은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죄 가운데서 잉태되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것이 왜 그리도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첫째, 죽음을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머리이자 대표인 첫사람 아담은 고귀하게 지음을 받고서 이후 온 세상을 잘 다스리라라는 명령, 의무를 부과받았습니다.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을 잘 알고 믿고 따를 수 있는 선, 즉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순종의 의무를 다한 뒤에는 놀라운 보상이 있었는데 그것은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은 그 말을 생명나무로 표현하고 있는데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선악과는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즉 순종과 불순종의 가늠자였습니다. 이때 이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말씀은 이 나무 열매에 무슨 독이 있어서 그 자리에서 즉사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한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은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기에 결국 죽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적으로 표현하자면 내가 왜 태어났는지, 삶의 목적이 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하루하루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은 행복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분리된 삶,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삶으로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뜻이요. 현재 세상의 거의 모든 인생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아담은 죽었습니다. 먼저는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은 이전에 완전한 기쁨과 평화, 연합 속에서 하나님과 만나던 관계가 단절되어 이제는 그 영혼이 수치와 두려움, 죽음의 공포 속에서 벌벌 떨며 산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3장 7절에서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또한 육체로도 죽었습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이처럼 성경은 분명히 아담이 육체적으로도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불신자들, 심지어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반문합니다. 아니,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주어진 의무를 다 감당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보상으로 바로 곁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시어 영생을 얻게 하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생명나무 열매 또한 선악과에 독이 없는 것처럼 물질 그 자체에 사람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불사초 또는 불로초의 효능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 부여해 주시는 충만한 생명을 상징하는 일종의 성례전적 나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순종을 통해 영생을 얻는 삶이란 절대 막연하지도 또 추상적이지도 않습니다. 먼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몸은 이전과 똑같은 몸이었습니까? 아니면 시공을 초월하는 새로운 육체였습니까? 전혀 새로운 몸, 영생의 몸, 곧 부활체였습니다. 무엇보다 이것은 갑자기 생겨난 새로운 것이 아닌 이미 구약에 예고된 몸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전 본문을 보면 몇 살에 누구를 낳고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때 에녹은 다른 이들처럼 죽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합니다. 죽음이라는 문을 통과하지 않고 영생으로 직행한 것입니다. 이때 그의 육체는 이 땅의 육체였을까요? 아니면 시공을 초월하는 하늘의 몸, 즉 부활체였을까요? 비슷한 사건이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에도 나옵니다. 엘리야의 승천 사건, 열왕기하 2장 12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니 가더라. 아멘. 인간은 해발 8,000km 정도의 에베레스트 산만 정복하려고 해도 산소 호흡기를 챙겨갑니다. 그러면 산소 호흡기도 없이 하늘 높이 올라간 엘리야의 몸은 과연 우리 같은 육체였을까요?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하늘의 몸이었을까요? 아담이 생명나무를 통해 받게 될 영생, 곧 새로운 몸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주어진 의무를 다 감당했었더라면 말입니다. 하지만 아담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순종 대신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보다 뱀, 사탄을 더 신뢰했습니다. 신실한 남편 대신 사기꾼 남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와 악은 반드시 그에 따른 책임과 형벌을 받게 되는데 이 죄책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겪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의 시작, 곧 현재 모든 인생들이 겪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 맞이하는 죽음의 시작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이 낳은 두 번째 심각한 결과, 그것은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모든 인생은 현재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교회 5층으로 올라오면 정면은 목양실 문이고 오른쪽은 사택으로 가는 마당이 있는 문입니다. 물론 목양실 문으로 들어가도 반대쪽에는 집 안으로 통하는 문이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 가족들이 외출했다가 돌아오면 자연스럽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저는 목양실을 통해 집으로 들어가고 아이들은 오른쪽 사택 문을 통해 집으로 들어갑니다. 혹여라도 아이들이 돌아가는 것이 귀찮다고 목양실 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제가 제지합니다. 여기는 아빠 사무실이다. 손님들도 오시고 하는 공간이니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함부로 드나들지 마라. 문제는 제 아내입니다. 사택 쪽으로 가는 대신 늘 목양실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때문에 어느 날 제가 장난스럽게 한마디 했습니다. 웬만하면 당신도 저쪽으로 돌아가지? 제 아내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대꾸는커녕 콧방귀조차 꾸지 않았습니다. 어느 집에서 닭이 울었느냐는 듯이 아무렇지 않게 지나칩니다. 자연스럽게 무시를 당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황당해했을까요? 전혀 황당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개의치도 않습니다. 그럴 줄 뻔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이게 좋습니다. 출입을 못하게 하면 분명 해주던 청소도 끊길 텐데 그러면 결국 누구만 손해입니까? 무엇보다 아내와 저는 서로 간에 격이 없는 연합된 존재이기 때문에 오히려 함께 하는 것이 편합니다. 무촌인 부부란 그래서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처럼 신뢰하고 사랑했던 아내가 어느 날 외도를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지금의 남편보다 훨씬 더 신나고 재미있게 풍족하고 자유롭게 해주겠다는 남자의 유혹을 받아 가출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남편인 제 심정이 어떨까요? 그래, 뭐 인간사다 그런 거지 뭐 하면서 유유자적한 마음으로 이해해 주겠습니까? 잘 살라고 축복해 주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마도 제 아내를 향해 마음에 칼을 품고 온갖 저주와 분노를 내뿜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본질이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아래 놓여 있다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머리이자 대표인 아담이 불순종함으로써 그 후손인 우리 역시 신실한 남편인 하나님 대신 죄악이라는 신랑의 품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도 거룩하시어 차마 죄악을 보지 못하시는 하나님께서 과연 이 죄악된 모습에 대해 아무렇지 않은 듯 간과하실 수 있을까요? 인생들이 지은 죄악에 대해 과연 책임을 묻지 않으실까요?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진노와 저주를 내뿜으십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죄악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결코 함께할 수 없는 저주와 진노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모든 인간은 이 땅에서 반드시 죽음의 형벌을 당하고 죽은 뒤에 저 내세에서도 영원한 사망이라는 엄청난 저주와 진노의 형벌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결정된 이 엄청난 저주와 진노가 견딜만 할까요? 우리 중에 과연 이 영원한 고통을 아무렇지 않게 견딜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때문에 미국의 대신학자이자 목회자인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자비와 긍휼의 손을 놓기만 하면 언제든 지옥에 떨어져 무시무시한 형벌을 받게 될 우리 인생의 실존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들의 마지막 모습.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자기 고집을 쫓아 살아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 최후 종착지가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공포스러운지요. 그리고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닌 나의 이야기입니다. 현재 이곳에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예배한다며 모여있는 우리들, 아니 바로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왜요? 소속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만약 우리가 거듭나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면 그 어마어마한 저주와 진노를 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라는 뜻입니다. 우리 장생포교회는 미래가 있는 교회입니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학교에 가지 않는 날이면 어김없이 교회에 와서 놀기 때문입니다. 학교 쉰다고 또래들과 어울려 세상 속에서 헤매이는 아이들이 많은데 그중 적지 않은 수가 술과 담배, 미움과 분노, 왕따와 폭력의 주동자가 되는 것을 경험적으로 확인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언제나 교회로 와서 하나님의 교회에 거하는 우리 교회 아이들이 얼마나 복된지요. 상대적으로 안전할 뿐더러 건전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건강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의 미래가 아주 밝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이제 어린아이 체계에서 벗어나 덩치가 커지다 보니까 교회에 와서 노는 게 다른 사람이 아닌 저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축구를 했었고, 한때는 씨름을 했었고, 한때는 농구를 했으며 요즘은 탁구를 치며 노는데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 별명이 빵공장 사장입니다. 왜냐하면 10대 빵, 11대 빵으로 이겨서 제가 항상 빵을 많이 먹여주기 때문에 빵공장 사장입니다. 밖에서 다들 제가 동안이라고 하는데 아마도 애들의 이러한 에너지를 얻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이렇게 재밌게 놀다 보면 어느새 헤어질 시간이 되고, 그러면 저는 저희 아들 지명이와 딸 소명이를 데리고 집으로 올라옵니다. 이때 민규나 이삭이, 은성이나 이정이, 은호나 예원이는 우리 집으로 데리고 오지 않습니다. 왜요? 소속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은성이나 은호는 윤영자매님네 소속이고, 이삭이나 이정이는 인숙자매님네 소속이며, 민규와 현규는 동희집사님네 소속이고, 예원이와 혜린이는 채연집사님네 소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재미있게 놀았다 할지라도 마지막 종착역은 결국 자기가 소속된 집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는 다 똑같고 다 착해 보이고 다 예배를 드리니까 다 구원받을 것처럼 보이지만 모두 다 천국에 가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되어 있으면 천국에 도착하지만 진노의 자식, 마귀의 백성,
죄악에 소속되어 있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의 마지막 종착역은 저주와 진노의 형벌장, 저 영원한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하나님을 안 믿고 무관심할 뿐더러 자기 고집을 내세우며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며 사는 모든 인생의 최후 결말은 바로 이렇게 끝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풍선을 보십시오. 제가 풍선을 부탁했는데 이게 들어있을 건 예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너무 좋은 효과입니다. 우리가 한 번씩 생각으로, 언어로, 행동으로 벌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 죄악을 이 세상에 퍼뜨리고 있는가를 아주 시각적으로 너무 잘 보여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같습니다. 여러분, 풍선을 터뜨릴 때 어떻습니까? 한 번만 해도 언짢고 불편했는데 여러 번 하니까 매우 심기가 불편해지고 짜증이 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양반입니다. 원래 계획은 7번인데 시간 관계상 4번으로 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현재 모든 인생들의 본질, 곧 전적으로 타락하여 부패한 인생이 지금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는 죄악된 모습의 실체입니다. 물론 풍선 터뜨리고 하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추악한 생각과 말,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자신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뿐더러 자신은 아주 즐겁고 행복하게 인생을 누리며 산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방금 풍선의 사건을 통해 보았듯이 실체는 무엇입니까? 본질은 무엇입니까? 평생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록히 하고 하나님을 진노를 불러들이며 살아가고 있는 저주의 인생입니다. 이러한 인생의 마지막 결말이 어떻게 될지는 삼척동자도 다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인생들이 맞이하는 이 비참한 결말의 시작, 곧 모든 것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인류의 머리이자 대표인 아담의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부였습니다. 말씀을 알았지만 고의적으로 자기 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뒤틀어버린 해석과 적용이었습니다. 이것이 부패한 인간의 본성이 되어 지금도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비참한 운명, 무서운 진노와 저주 아래 놓여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 인생의 이러한 본질을 살펴보게 하셨을까요? 우리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우리에게 그 무시무시한 진노와 저주, 죽음 아래 놓여 있는 인생의 본질을 살펴보게 하셨을까요?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인생, 아니 그동안 구원의 필요성이나 심각성을 간과하거나 그래서 아예 느끼지조차 못한 인생이 있었다면 오늘 듣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의 시작은 결국 무엇으로 귀결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신이 선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구원하시는 무한하신 사랑, 그 놀라운 긍휼과 자비 곧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은혜가 오늘 여기 이 거룩한 예배 장소에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무한하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로 모든 것의 시작, 그로 말미암은 인생의 실체, 본질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존재가 나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기에 주님을 찾게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 주님, 우리로 계속 이 모든 것의 시작에 초점 맞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죄악됨을 발견한 후 철저히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또한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